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 합동되어졌던 설명을 잠깐 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걸림돌들이 다 이렇게 제하여졌어요. 그래서 움츠리지 마시고 마음껏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그 훈련들, 또 우리 현장을 향했던 그 마음들 회복하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살려내는 그 일에 더 힘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공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교회,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가 우리 공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했듯이 공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정말 바르게 복음에 흠집내지 않고 잘 연합해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공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통역 없이 설교를 좀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끼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헌신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해왔는데 한 두 주는 통역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또 청결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그 교회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로 있는 장로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런 장로들까지 종교 지도자라고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비 걸면서 질문한 내용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냐니까요. 11장 28절에 보시면 너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막 뒤엎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지금 사역들을 해가는 것을 두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실어줬냐? 누구의 힘을 얻어서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죠. 이때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아요. 답 대신에 질문을 하나를 더 던져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복음 사역들을 했느냐라고 던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냐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무 권위 없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는 거냐? 둘 중에 답을 해라.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세례도 베풀고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그 사역 안에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요한이 했던 고백들이 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당신 앞에 당신을 메시아인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했던 거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사람의 권위로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냥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노려보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해버리면 본인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져요. 그래서 이렇게도 답 못하고 저렇게도 답 못하고 그냥 이렇게 씩씩거리다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는 자기들한테 지금 또 다시 모든 지금 책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두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냥 두고 떠나가요. 이제 그게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권위 이야기가 왜 나오냐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심판주로 오신 이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 대한 상태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제시해야 될 부분들을 이 권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로 한 이틀 3일 지나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벌어지죠.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앞에 섰어 라고 하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실 그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역들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비유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 옆에 뭔가를 던져 넣어서 비교해 가면서 실체를 더 드러나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비유라고 해요.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겨자씨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흰색 종이 위에다가 겨자씨를 올려놓고 사진을 그냥 찍어서 보여주면 이게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제 손을 딱 얹어놓고 씨하고 같이 비교해서 사진을 찍어놓으면요 엄청 작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체가 뚜렷하게 딱 보여져요. 그게 비유의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박성진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표현을 해요. 박 목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쓰세요. 실체를 드러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포도원의 비유는 여기에는 비유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실체가 다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딱 창세기 1장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딱 그 논리로 오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본인은 타국을 떠나면서 이 포도원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 없는 소작농들, 농사꾼들에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걸 맡기고 가요. 이 농부들은 누구냐? 이 농부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 그래서 12절에 이 농부를 빗대서 자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화가 난 거죠. 이 농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부분과 계속 연결돼요.
잎만 무성한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잖아요. 그리고는 성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 내용과 똑같이 연결돼서 포도원의 이 농부들도,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악한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일부의 소출을 내라고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이 종들은 구약으로 따지면 선지자들을 말해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지금의 현대 교회를 두고 많은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갱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요, 지금의 현대 교회가 설교자들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안 한대요.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사장은 좀 달라요.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어떨 때는 위로의 메시지도 주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책망의 메시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 바꿔야 되는 거, 변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로 줘요. 그게 선지자예요. 이 시대에는 선지자적인 설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대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미국의 대형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들을 한 10여 년 조사를 한 거예요, 설교들을. 그랬더니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 지옥, 멸망, 사단, 이런 단어들은 설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힘내라, 이런 메시지로 줄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 대형 교회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교회를 두고 그런 어떤 비판의 소리들도 참 많이 해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래요. 왜? 다 듣기 좋은 메시지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인이 지금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마지막 보면 종들을 다 때리고 막 모욕을 주고, 그리고 나서는 능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아들까지 죽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 정확하게 실체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또 우리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오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딱 그게, 이 본문이, 이 구절들이요, 제 가슴에 탁 부딪혀 왔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대요. 그리고는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1, 2절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내게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의 은혜는 뭐냐니까요, 이 소작농들, 농부들은요, 자기의 땅도 없고 자기 일터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일부를, 농사 다 지어서 농사 지은 열매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너희 가족도 먹고 너도 먹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다 일상생활 다 하고 영위하고, 일부의 것을, 왜? 새로 줬으니까, 맡겨줬으니까 일부의 소출은 주인에게 줘라. 지금 이 본문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는 게 참 많구나, 나부터가.
가장 먼저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중국 그 전승절 무슨 행사 한다고 각 뭐 러시아, 중국, 뭐 북한 막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이제 뉴스에 우리 한국 뉴스에 막 떠들었어요. 통역하는 마이크가 좀 켜져가지고 사담으로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150살까지 살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화돼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하필이면 딱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참 무슨 꿈이라도 꿈을 꿀 수 있어요. 희망은 가질 수 있는데 생명의 주인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150을 살고 싶다고 150을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막 내 것인 양 살다가 우리가 장례식장에 예배 같은 데 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잠깐 깨닫죠. 아,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시간을 내가 주인이면요, 주인이기 때문에요, 팔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해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아닌 거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로 생각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생명에 내 모든 삶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죠. 착각을 벗어난 거죠. 여러분, 돈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어요. 노력했어요. 막 밤잠 안 자고 일을 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해서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었어요. 이게 내 거예요? 아니요. 지금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해요. 일을 했어요. 맡겨진 거 현장에서 뛰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의 전부가 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기에 있어요. 내 일부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소유, 내 물건, 내 돈이 있는데, 재물이 있는데 그 중에 구제하듯이 좀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내게 맡기신 거네요. 이걸로 내가 우리의 가정도 이끌고 내 자녀들도 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일부를 떼서 오늘 일부의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의 원리예요. 11조의 원리도 그랬어요. 구약에 12지파가 가지고 가야 될 모든 땅들을 다 12지파가 나눠야 되는데 11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레위지파, 예배를 섬겨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그들의 땅은요 11지파 안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건 너희들 거 아니야. 그래서 10분의 1은 떼서 레위지파를 위해서 내놓아야 돼. 그래야 이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요 11조의 원리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으로부터 시간, 우리의 모든 건강,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내가 쓰다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말씀 나눴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쓰여진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작년에 우리 예배송으로 불렀던 곡이에요.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 후렴 가사에 보면 내 왕께 왕관드려, 내 왕께 왕관드려. 저는 그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 왕관이라는 단어 안에요 여러 단어들을 제가 집어넣으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많은 눈물로 고백해요. 제가 어느 날 내 건 줄 알고 막 살던 저를 그 찬양하면서요 내 왕께 생명 드려, 내 왕께 물질 드려, 내 왕께 시간 드려, 나중에는요 내 왕께 전부 드려,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면서
저의 어떤 신앙 고백들을 확인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것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어느 날 악한 농부가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내 모든 것은, 내게 준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배 아파서 여러분들의 낳은 자녀가 여러분들께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셨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꼭 이 믿음의 고백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많은 포도의 소출을 다 얻어서 그거 가지고 팔고 또 먹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살았겠죠. 그 일부를 왜 새로 줬으니까, 맡겨줬으니까, 빌려준 거니까 일부를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종들이 오면 심히 때리고, 3절에 심히 때리고 보내버려요.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4절은 보니까 또 종을 보내니까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고 능욕을 받게 했다고. 능욕은 창피를 준 거예요. 모욕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뭐 배를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뺨을 때리는 거하고요 완전히 기분이 달라요. 뺨을 때리는 거는요 완전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예전에 과거에 모욕을 준다고요, 옷 뒤에 엉덩이 쪽에 볼기 쪽을 구멍을 내요. 그럼 볼기가 다 보이잖아요. 엄청 창피를 사게끔 벌을 주는데, 그렇게 모욕적인 벌을 주는 벌도 있었어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능욕하였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창피를 주게 했대요.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계속했다. 이 본문은 2, 3일 뒤에 벌어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뺨 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맞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들을, 십자가의 사건들을, 2, 3일 뒤에 벌어질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씀을 담아서 입에 담아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을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답한다고, 자기들이 가슴이 찔린다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바벨론에 너가 친바벨론 파냐?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정반대에 서 있는 나라 애굽에다가 귀향을 보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은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러해요. 주인이 선지자들을,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때리고 모욕 주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아버지가 대신 아들을 보낸다 했을 때는 동격이에요. 주인이 오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아버지를, 그 주인을 완전히 묵살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말이 돼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 주인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왔는데 완전히 죽이고 쫓아내버리고 멸시했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절이에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아들이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돼 있죠.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강으로 내려왔을 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의 예표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 이 여디디아라는 뜻이요,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예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나 잠 좀 많이 자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란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잠은, 성경의 잠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죽음을 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그토록 지금 오늘 보면 그 유산, 지금 상속자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며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농부들이 죽여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 이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성경에 처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땅을 지으세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아담과 하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세요. 그런데 이때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생겨요. 아담과 하에게 사단이 와서 속이죠. 뱀의 형태로 와서, 야, 선악과를 따라 먹어.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다 먹도록 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거는 하나는 딱 선을 정했어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딱 설정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없을 때 이거는 하는 거 아니야? 딱 명했을 때 순종하는 거, 그게 자녀의 당연한 모습이고요. 부모는 자녀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틀을 하나를 딱 정하기 위해서요,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하나의 약속을 딱 했어요. 이건 내가 지시하는 거니까, 이건 명하는 거니까 하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이거는 지켜야 돼. 이 지키는 선이 뭐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야. 근데 이걸 깨버렸어요. 그 깨는 내용이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거. 그것을 너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정령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네에게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해 라고 지시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서게 하냐?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돼. 너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고, 이 만물에 네가 주인이 되면 되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였는데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오늘 딱 이 본문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내 것이냐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결국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씀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삶의 미래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키를 가지고 결정하는 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예배 생활할 이유도 없어요.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요. 기도하러 갈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는.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은 이 관계를 다 틀었어요.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농부들이 일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않고 게을렀다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고발하는 거는요,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신앙생활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신다는 거.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나는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냥 탐욕이 생겨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죄의 결과예요. 이 내용을 보려면 예수님이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냥 지어내서 하신 게 아니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유로 삼으셨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기름진 곳에 포도원을 지으셨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내용에 하나의 더 내용이 더 들어있죠. 망대도 세우고 그 포도를 얻어서 짜낼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지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런데 좋은 포도를 바라고 있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대요. 나무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죄의 결과예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느 날 들포도로 나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죠.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가 돼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들포도는 어디 먹을 수도 없어, 써서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 앞에 딱 놓여 있대요.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뿌리채 뽑아서 그냥 불에 던져 살아버려요. 왜? 쓸모가 없으니까.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주인 되려고 그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탐냈다가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악에 빠지면 결국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를 안 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낼 수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은 게 아니에요. 못 맺어요. 들포도밖에 나온 게 없어요. 왜? 우리 나무가,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들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변질됐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뿌리채 뽑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요. 선을 행해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에서 열심히 하면 돼, 착하게 공을 쌓고 노력하면 돼.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달라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처음은 좋은 나무로,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로 우리가 심겨졌었는데 지금은 들포도 맺는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것밖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종을 보내고, 저 같았으면, 제가 주인이면 당장에 쫓아가서 싹 다 쫓아내버리고 그걸 내 것으로 삼을 건데요,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했냐. 오늘 8절 보세요. 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여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대요.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이 본문이 얼마 지난 이틀 3일 지나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가 매달려졌던 그 언덕은요, 성 밖이에요. 지금 포도원 밖으로 죽여서 던져버렸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그곳이 성 밖, 성문 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냐.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니, 도끼를 놓아서 들 포도 나무 그냥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려야 되는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지금의 악한 농부들, 지금의 많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여기에 거룩의 개념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좀 성경도 잘 읽고 기도 생활도 좀 잘하고 나쁜 짓 않고 거짓말 않고 살아가는,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너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구별하셨대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셨대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소속감이에요. 소속의 개념이에요. 너는 이제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너의 소속은 하나님의 품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소속을 완전히 옮기셨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이유는 자기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문 밖에 내던져져서 죽어주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심판에 내팽개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시면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건축자의 돌 하면서 좀 생뚱맞은 본문이 하나가 돼 있어요. 사실은 이 포도원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예요.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이거 필요 없는 돌이네, 쓸모없네 던져버렸던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대요. 여러분들 머릿돌 하면 기억나세요? 보통 우리 한국에 큰 빌딩 같은 거 건물들 하면 좀 기념하기 위해서 머릿돌 해가지고 그 빌딩 저 큰 건물 앞에 마당 같은 데다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새겨놓죠. 그건 지금의 우리의 방법이고요.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 그러지 않아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머릿돌은 뭐냐니까요, 그 모든 건물을 쌓기 시작하는 첫 시작의 돌이에요. 그래서 그 머릿돌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쌓고 옆으로 붙이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이 건물의 가장 기초석이 되어지는 돌, 그게 머릿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종교 지도자들이 던져버렸던, 아무 가치 없게 여겼던, 십자가에 내던졌던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의 삶에는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요. 이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고 소속을 바꿔버리시고 거기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 시작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에서부터 시작하겠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함께해서 지어져 간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없이는요 시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 얹어지고 또 하나 얹어지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 포도인데
극산품의 포도로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시작을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야, 이걸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건축자가 던져놓은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걸림돌이에요. 넘어지는 바위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건축자가 던져놓은,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으면서 던져놓은 그 돌이 우리에게는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쌓아져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들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인데, 너희들이 그 모퉁이 돌 위에 너의 삶을 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보배로운 존재가 된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열매를 들 포도를 맺어요. 아무 쓸모없는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거. 그런데 바로 팽개치지 아니하시고요, 또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바로 그냥 멸망하고 바로 죽일 수 있는데요, 또 종을 보내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접붙이신 거예요. 들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뿌리가 달라요. 접붙임 받으니까 그 가지에서 들 포도 가지인데 극상품의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구원받은 은혜가 이러하다라고 오늘 설명하고요, 2, 3일 뒤에 일어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일이 너희들 이렇게 받고 나왔어. 신앙생활은 그 위에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부터 쌓아져 가는 거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는요 극상품이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심판 앞에 놓여있는 들포도 나무가 되어졌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건데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올바른 너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 그리고 나는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십자가의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네, 나를 거룩하게 했네. 이 은혜로 내가 이번 한 주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주로 바라보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